할렐루야. 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처음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후에 2시쯤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홍성 군수님 뵙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하는 200만 원 헌금을 기부금을 기탁하고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전에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원래 우리가 잘 안 알리고 그냥 이렇게 계좌 이체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일부러 가서 기탁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지금 사실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조금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또 참여하는 교회들이 여러 곳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함께 섬기며 나누며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누고 줄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만 좀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PPT에 띄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말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좌정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49번째 시간이에요. 49강인데요. 오늘은 제 27장 성례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 1학 말씀, 1학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외적으로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됨의 외적 증명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에는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명을 할례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셨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른 백성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 증명을 성례를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의 표호요 인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포호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하나의 서명과 같은 표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인호라고 하는 말은 seal이라는 말입니다. seal. 이것은 옛날에 문서 같은 것에 봉인을 하고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외적인 증거들을 갖게 하고 더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전제를 붙이고 있냐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약,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주로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이 계약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리나 또는 다른 한쪽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다르게 이것을 은혜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은혜 계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개념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면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하게 어떤 깨끗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놓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요 인침이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인 성례를 제정해 주시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라고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확증해 주는 인침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별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2항 말씀을 보실까요? 2항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카톨릭 교회, 서방 카톨릭 교회는 성례가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즉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성례에 참여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 예식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요 인장의 개념으로서 영적으로 상징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예로 성찬시에 주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말의 화채설이라는 말은
한자어의 그 될 화자의 몸체자에 그리고 베풀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선은 떡과 포도주가 미사를 드릴 때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사를 드릴 때 그게 실체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가톨릭 교회는 떡과 포도즙의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나 그 실존 양식이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나 실존 양식이 변한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상 대단히 모호한 말입니다. 참 해석이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가톨릭 입장에서는 예배의 모범이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의 신성을 강조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화채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화채되지는 않으니까 실존 양식이라는 말로 꾸미고 모면하는 겁니다. 이와 반하여 종교개혁을 이룬 개신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제설, 기념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입니다. 공제설은 다른 말로 공채설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마틴 루터가 주장한 성찬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제설, 공채설은 가톨릭의 화채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가톨릭은 화채가 사제의 성별 기도로 된다고 하는데 반하여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다른 겁니다. 그 다음 기념설은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기념설은 말 그대로 단순히 기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신적인 요소도 없고 그저 기념하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찬이 단순히 기념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친히 행하셨고 또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복음서의 제자들은 왜 모두 이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여 남기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왜 이 성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9절에 이런 말씀까지 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찬이 절대로 경홀하게 시행될 수 없는 예식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근거하여 칼빈 선생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있는 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함부로 혹은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와 같이 성찬 예식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풍성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사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에서는 성례전의 효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례의 효력은 성례 시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과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 의하여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일반 사제가 집행하는 성찬과 대주교가 집행하는 성찬이 다릅니다. 또 대주교가 집행하는 성찬과 추기경이 집행하는 성찬이 다르고 성례가 다르고, 또 추기경이 집례하는 것보다 교황이 집례하는 성례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담임 목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부목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회장이 인도하는 것과 개교회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총회장이 인도하는 것과 노회장이 집례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다만 개신교회는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람인지만 따집니다.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대세례파나 자유주의 혹은 일단의 어떤 선교단체 중에서 성례를 구성원 중에 어떤 리더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도적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질서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성례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내가 성례를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권한을, 그 제도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개신교회는 성례 집행의 권한을 한정하였고, 다만 가톨릭 교회의 직분에 따른 성례의 차별은 금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가실까요? 사항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를 영어 명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례전은 오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는 성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견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견신례는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입교입니다. 입교식과 같은 거. 그다음에 성찬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해성사가 있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다음에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 종부성사는 병자에게 행하는 성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품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로 이야기하면 임직을 받는 그런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례도 가톨릭교회는 성례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이 차이가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적으로 받는 이유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그 성례를 오로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에만 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례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성례전의 내용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는 성례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 혹은 제도적 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하는 겁니다. 더불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사망에서 나눠먹듯이 성례전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만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사망에서 조금 이 내용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요, 무엇을 좀 확인해야 되냐면 자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합법적인 교단에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그 목사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합법적이지 않은 교단이 있고 동시에 합법적으로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선교지는요, 누가 안수받은 목사인지 안수받지 않은 목사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냥 나 선교사로 다 퉁치니까. 근데 선교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 사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몰라요.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교단을 찾아보면 이 교단이 도대체 있는 교단인가? 이 교단이 있기는 한 교단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반면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습니까? 큰 교단만 찾죠. 큰 교단만. 큰 교단이면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종종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의 문제가 아닌 사이즈의 문제를 떠나서 그 교단이 어떤 역사성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교단이 어떻게 목회자를 배출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세의 사이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학이고, 그 다음에 그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교단 중에 독립개신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은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교회가 몇십 개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교단이요, 출판사를 운영하고요,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것은 세계의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세계 다른 나라의 교단들과 학교들이 그 교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 학교와 그 학교 간에 어떤 연결된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신학계의 교수들이 그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 한국에 교회 수가 몇십 개 교회밖에 없는 그런 교단이 매년 엄청난 수의 엄청나진 않지만 매년 수십 권 이상의 책들을 발간해내고, 또 해외 그 개혁주의 신학의 석학들을 모셔와서 서로 왕래하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배우고 영향을 받을 때 이 독립개신교회에서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 교단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성약 출판사인데요, 김홍전 박사님의 책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그 사이즈만 보지만 사이즈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정신과 어떤 신학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5항을 보실까요? 구약의 5항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구약의 어떤 내용들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한 번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의 표이고, 또한 받는 자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례와 세례는 나의 능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월절과 성찬의 특징은, 아까 할례와 세례가 한 번 받았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고 믿는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할례와 세례는 믿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진다라고 했는데, 유월절과 성찬은 그 당시 믿는 당사자에게만 주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의 지속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믿는 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받는 겁니다. 할례와 세례는 수동적이라면 이 유월절과 성찬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영적 본질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단순히 손으로 받은 것이 아닌 할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래된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새 누룩으로 해야 된다. 그 새 누룩이 뭐예요? 어떤 누룩입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거예요. 즉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할례의 개념은 이게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에 보면 투 컷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 우리 생각에는 할례 그러면 그냥 남성의 생식기의 한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할례가 담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의 생식기를 완전히 잘라내요. 그럼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죠. 그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그의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죠. 할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표피만을 잘라내긴 했지만 이 의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이삭은 너의 자식이 아니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죄로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기에 날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모두 이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신자다라고 하는 이꼴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세례의 표와 성찬의 인침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됨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자녀로 부름받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행위가 세례와 성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대포 사랑의 모든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성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표이고 중요한 증거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례받은 우리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허락하신 삶,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